요즘 제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미래대책 세미나에 참석을 해 보았더니 한결같이 교회의 미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평가를 합니다. 그 어둡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삼포 시대에 그래요. 삼포가 뭔지 아세요? 인삼을 심는 포 아니고 삼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오포 시대래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나요? 무섭죠, 그죠? 주택 구입을 포기한대요. 그러더니 7포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는 시대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출산 인구가 늘어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그 인터넷에 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여행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고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는데 바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계속되어진다 그러면 참 젊은이들이 그리고 기반 시설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점점 줄어서 숫자도 줄고 능력도 줄고 거기다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벌써 어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촌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자리하고 있어서 참 기성세대가 자리를 지키는 이런 꼴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젊은 주부들이 생활고 때문에 맞벌이 해야 되고 비단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위해서도 직장을 가지는 주부들이 많아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가정들이 없으며 거기다가 할바들이 생긴데 할바 할마들. 할바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고 있어서 그 아기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아기들의 아빠처럼 이렇게 산다. 그래서 할바라고 그래요. 결혼하지도 않죠. 자녀를 낳지도 않죠. 교회마다 어른 신자로 바뀌는데 자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시찰회 안에서 시찰회 보고를 하게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의 지금 구성원들은 주일 예배는 평균 몇 명씩이나 참석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유치부가 그래도 우리는 7, 8명 오늘도 7명 예배를 드렸대요. 보통 하면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2명까지 요즘은 모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가 그런 대로 35명에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청년들이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하는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큰 사명을 가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중에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잔치를 축제를 우리 어린이들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함께 전도가 되어져서
정말 어린이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시편 126편부터 150편까지 6단락으로 나눈 시편 전체를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127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가?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을 몇 편이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편을 많이 썼을 거라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시편은 2편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쓴 게. 그 중에 하나가 127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솔로몬의 상황을 우리 여기서 다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가정을 세우고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니만큼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집. 오늘 낮 시간에도 집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집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냥 육신적인, 그죠?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집, 우리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할까요? 세워주시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세우지 않으려고 그랬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우고 싶은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순된 것 같으면서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접붙였어요. 그렇죠? 접붙임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찍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방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집을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회방꾼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려고 그래요.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시기에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탁 만들어 놓고 나자 뭐예요? 타락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집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아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는 그 집을 내가 지으려고 애쓴다라는 쪽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솔로몬은 어떤 집을 지어본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바로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은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집을 짓게 했어요. 다윗이 왜 집을 짓지 못하게 됐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사람을 많이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라고 역사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은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지은 육신적이고 보이는 성전도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인 거예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어디가 머리 둘 곳일까요? 땅이요? 땅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의 곳인데 그런데 머리 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깊은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그의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는 그런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머리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를 좀 만져보세요. 누구 머리예요? 예수님의 머리여야 돼요. 내 머리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자기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한 일이 없고, 이렇게 견고한 왕위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요?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속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으면서 그 난하주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까지 얘기했을까요?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하는 성전, 이 세상의 성전, 이 세상의 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누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이는 가정,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가정도 중요한데 우리는 보이는 가정에 너무 관심 가지다가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일,
여기에 전념하면 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자기 집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아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항상 당신은 이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르쳐드리는 그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집을 하나씩 그려드렸는데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다시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다가 세워야 되죠. 그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다가 이게 신앙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반석 위에 다 서야만 돼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신앙 같은 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집을 다 갖춰야 되는데 에베소서 이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죠? 아내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기둥이죠. 그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시죠? 네, 순종하는 아내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기둥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사람들이 집을 그 한자를 소용해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한 사람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한 사람도 쓰러져요. 예,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남자는 남자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기의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두 사람 창문 내야 되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창문. 우리 교회 창문은 너무 작지요, 그죠? 그래서 밖에 빛이 잘 안 들어오고 환기가 조금 잘 안 되는 형편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돼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외모에 밖에서 보면 이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죠. 왜? 창문이 작아서. 그런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안 돼. 집안에서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이해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해와 용서는 적당하게 해야 돼요. 고집 너무 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 이게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뭐죠?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죠. 자, 경건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집을 지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요 뒤에 사는 우리 박종덕 씨가 집을 짓다가 만 곳이 있어요. 지붕을 짓다가 말아도 그래도 그건 다행히 꼭대기를 하고 말았는데, 꼭대기 지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비가 다 들어가고 눈이 다 들어가고 지저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생활 해야 돼요. 그 경건생활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참석해야 되죠. 그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럴 때에 내 생활이 경건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둘기를 가족 수만큼 그리시면 돼요. 아빠 비둘기, 그죠? 엄마 비둘기. 비둘기가 물고기 같이 생겼네. 아들 비둘기, 딸 비둘기. 왜 그래요? 비둘기는 뭐 상징해요? 예,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가족들,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어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가족 간에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정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굴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연기 나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요? 하나는 구제와 하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 속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가족들이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참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살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상처. 여러분, 가족이 살아가다가 부딪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부딪힘 속에서는 어떤 역할이 일어나요? 깨져요? 다듬어져요? 부딪힘 속에서 다듬어져요.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때 깨진다고요? 뭐가 없으면 깨져요? 물이 없으면 깨져요. 돌과 돌이 부닥치는데 강가에나 바닷가에는 뭐가 돼요? 다듬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다듬어져요. 그것은 깨졌다고 하는 건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삶의 수고로움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정말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른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왜요? 그렇게 해서 생활을 좀 더 낫게 해보려고. 그렇지만 뭐 하다고요?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뭐 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 집은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새벽부터 일해서 저녁 늦게까지 등불 켜가면서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보다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느라고 대화가 안 되어졌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은 있고 집은 있고 형편은 됐는데 가정 속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것이 헛되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 잠은 어떤 걸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예요. 옛사람이 내려가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복음송에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는 만족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돈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만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돈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 한대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죠. 참다운 만족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참다운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죠? 참, 그 잠을 이렇게 성경은 바꿔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다. 감옥에서. 예. 여러분, 그 바로 전 시간에 누가 죽는가 하면요, 야고보가 참수당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깨워요? 하나님이 깨워요. 그렇죠? 천사가 가서 깨워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잠들어져 있는 모습. 물론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새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새 사람의 생명들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자식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자식일까요? 그럼 아니라 그랬으면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를 몇 사람쯤 가지고 있나요? 자, 영적인 자녀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놨더니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때 그 어린이 코 흘리게 했는데 그때 내가 전도했는데 장로가 됐더라고. 아니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중요하죠. 어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내게 꿈을 주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성도가 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가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돼서 크게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에서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아주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얼마큼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 살 동안 몇 사람 자식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안에 둘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스마엘은 유괴잔속이라고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삭만 데리고 살았는데, 그죠?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를 낳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식, 그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화살을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장사가 싸울 때에 화살통에 화살이 몇 개가 있어요. 화살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자녀가 많은 것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영적인 전쟁의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없는 부분들을 들추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때에 내놓을 수 있는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손들이요? 믿음으로 낳은 자손들. 예.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다면 금년에 믿음의 자녀를 꼭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일 총동원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셔서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 정말 믿음 있어?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낳았으면 내려와봐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런 자녀를 낳았어라고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난 주일 우리 교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오셨던 목사님이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가 나와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어른들 가운데에서 양부모가 되어줄 사람, 그래서 믿음의 양부모가 되어져서 그 아이의 믿음의 생활을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천주교에서도 그 이런 일을 잘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가 세례받을 때에 반드시 양부모를 세워줘야만 그를 세례를 줘요. 그럼 양부모는 그를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딸로 그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바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정말 내가 기도로 낳는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두고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두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그 어린 양떼들을, 어린 생명들을 나 자식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인가요? 몇 장이죠? 365장? 365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365장 찬송 우리가 1절, 2절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금년에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리 태신자들 빨리 잉태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우리가 총동원 주일에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지역 속에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그리고 참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후에 예배 후에 우리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이 총동원 주일 그리고 전도 주일 이전에 있을 기도 운동과 또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텐데 이 시간에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이번 우리 총동원 축제, 전도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1절 2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의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실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회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내와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생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부럽게 성경 읽기가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이 아버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수의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구역장님들과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고 주일학교 사람들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령 아버지의 구제와 선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며 주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며 젊은 일꾼들이 없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며 헌신자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전도 축제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3절 4절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로 소원하며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